할렐루야. 남성 세 분이 나오셔서 너무나 찔리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가사 절절히 우리 마음을 참 찔리게 만드는 가사입니다. 1층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사업비로 저희가 7천만 원을 받아서 학교 노트북 구입과 또 밑에 공사를 4천만 원 이상 들여서 했습니다. 원래는 비용 자체도 8천만 원 드는 천정까지 다 뜯고 또 구석구석 다 했으니까요. 드는 비용인데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전도사님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2013년 12월 달에 열방샘교회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개봉동에 작은 PC방 하던 곳을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거기가 좀 많이 노후되었고 또 계단도 굉장히 가팔라서 장소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곳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얻었던 곳은 3층, 4층,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그래서 2층은 사무실로 썼고 3층은 예배당, 4층은 식당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 6층에 남북사랑학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1층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월, 10월 제가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부분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면 눈이 한번 가게 돼 있고 또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이 좋으면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내면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방샘교회 외형 자체가 물론 훌륭해지면 좋겠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배치받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각 중학교에서 여러 중학교에서 한 고등학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등학교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반에 50명이 넘었는데요.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합니다. 막 자기가 뭐 어땠느니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또 글씨도 빼뚤빼뚤하게 쓰고 옷도 아주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전교 1등을 했어요. 얘는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살았던 애입니다. 교과서를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놀랬다 하면서 막 갑자기 애들이 잘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잊지 못하는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남자 어른인데 시골 장터에 가서 뭐를 자꾸 사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이 부인이 얼마나 또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막 뭐라고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는데 이 사람은 그게 낙인 거예요. 취미인 거예요. 자꾸만 가서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사오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온 도자기가 있었는데 이 도자기를 감정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시골 장터에서 싸게 사온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려 때 만들어진 건데 어느 시골 집에서 그냥 파는 거예요. 이거를 몇만 원에 사왔는데 수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잘했다고 잘 사왔다고 태도가 급변해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하고 더 높은 곳을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면의 가치. 이사야서 말씀은 총 66장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쓰여 있는 것처럼 특이하죠.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뒤에 27장, 27권처럼 마치 구원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27장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9장씩. 처음에 9장은 세상의 적들로부터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이 9장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27장의 가운데 9장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 가운데 핵심장인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목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너 나가라. 난 그냥 지옥 가련다. 지옥의 두려움,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5분만 그 사람이 꿈속에서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는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좀 대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끔찍한 곳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전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권세와 특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외면할까요? 2절 말씀 때문이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야, 그분이 오면 로마의 박해에서 우리는 해방이다, 끝이다. 우리는 다윗의 때처럼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흥왕하게 되고 경제는 부강하게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번영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왕, 지도자를 꿈꿔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에요.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도 아니라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 냄새나는 곳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서 눕혔는데 거기가 말 구유예요.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얼마나 약한지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순이 하나 올라와 보십시오. 지나가다 밟으면 그냥 으스러져요. 그냥 망가져 버리죠.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연한 순을 밟아버리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른 땅, 완전히 말라 빠진 땅인데 거기에 뭐가 하나 자랐어요. 그 뿌리가 막 드러나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을 한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약한 모습이거든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게 무슨 구원자냐?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이냐?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죠.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미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해서 사무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더니 아들들이 옵니다. 첫째 아들이 딱 보는데 아들 이름이 엘리압이죠. 얼마나 정말 든든한 사람인지,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외모에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왕으로 손색이 없다, 너무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아들들은 7명을 다 지나가겠지만 없었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들에서 양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볼 것도 없다. 빨리 데려오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신 것이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돌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다윗을 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인데 뭐. 지금 내가 좀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것을 바꿔주실 것인데 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다윗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한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고와 질고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비유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의 총체가 바로 이 간고와 질고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배신과 오해와 멸시를 예수님 모르실까요?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다 아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이 겪었으며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당시 이스라엘에 부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병한 자들이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나병한 자들은 외치며 다녀야 됐고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나병한 자를 본 사람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부정한 자를 내가 보면 안 되지. 멸시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꺼지라고. 마치 예수님이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은커녕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장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수, 그 아들놈 아니냐?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우리는 큰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배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제자 훈련원 동남아 센터에서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자매들이 늘 고백을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얼마나 나쁩니까? 가룟 유다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면은 이 나쁜 놈들 막 하면서 욕을 막 해요. 정말 머저리 같은 놈들이라고 막 욕을 해요. 나중에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상처 주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고 인도하셨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배반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숙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다 팔고 온 그 돈을 자꾸 뭘 해보시다가 날리는 것이요. 집은 늘 가난해요. 단칸방, 지하 단칸방. 5 식구가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 오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면 비 오면 물이 차거든요. 농에 막 물이 차요. 바닥에 막 물이 차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물 퍼내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물이 한번 차고 나면 냄새 또한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난로를 켜가지고 여름인데도 그 장판을 막 다 걷어서 말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군대에 가서 외로울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시골에서 올라오신 이유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겠다고, 본인은 배우지 못하셨지만 자녀들이라도 배우게 해야 되겠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하신 것이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신 것인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존경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철이 든 것이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내가 몰랐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과일을 가락동 시장에서 떼와가지고 팔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그 노고를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버지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트럭을 운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열심히 성경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 아버지가 저는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집이 개척교회였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로 뭘 늦게 시작했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엄마가 늘 일을 했답니다. 재봉틀로 끊임없이 수선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집안의 일을 거두면서 신방 다니고 정말 바쁘게 살았대요. 근데 그 엄마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졸았대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 아들이 늘 얘기했대요. 엄마 사모가 돼가지고 졸면 되냐고,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엄마를 맨날 이렇게 추궁을 했대요. 나중에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그 엄마가 거실에서 엎드려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몰랐구나. 그 이후로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철이 든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철이 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철그릇이나
뭐 대단한 그릇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금방 병에 걸려요. 암에 걸리기도 하죠. 원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금방 상처받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인생이 개벽하고 달라지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소리질렀고 악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우리들은 징벌을 받아 맞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지만 누구도 코웃음 치면서 믿어주질 않아요. 어느 날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형당해 죽을 뻔했는데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TV 뉴스에 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었는데 자기는 억울한 거죠. 자기는 누명을 쓴 거죠. 오해를 받은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밤에 잠이 잘 오나요? 잠이 잘 안 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가지고 모함하고 하면 괜히 이유도 없는데, 난 죄도 없는데 그런 일을 행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연쇄살인범, 수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런데 짊어지셨지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씻어서 피가 철철 흘리십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에는 납과 뼈와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어 맞을 때마다 살이 뜯겨지고 가죽이 뜯겨지고 폐부가 드러납니다. 뼈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 당하셔요. 못에 30cm가 넘는 대못에 양손이 박혔고 양두 발이 박혔습니다. 쿵쿵쿵 하는 그 못에 박혀서 매달려 계셔요. 6시간 동안 숨을 내쉬는데 한 번 숨을 내쉴 때마다 양발을 힘을 줘가지고 일어나야지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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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그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사형수입니다. 그냥 1년, 2년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은 별로 뉘우침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형수가 죽기 전에 풀려났다.
잊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내가 사형당할 뻔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사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내가 사형수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사형수였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사형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수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려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6절 말씀처럼 그전에는 양같이 그릇 행해서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나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맘대로 살아갔다면 결국에는 늑대에게 잡혀가지고 찢겨져 죽였을 텐데,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불에 떨어졌을 텐데,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 감격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심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끔찍한 일 가운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불기둥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가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서, 원래는 바라바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살인자였고 강도였어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바라바들이죠. 우리가 못 박혀야 되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찔리셨고 대신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 사형수구나, 사형당해 죽어야 될 자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될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아멘. 살았습니다. 아멘. 둘째 사망의 해에서 죽어야 될 자에서 우리는 살아난 자란 말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7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잡히셨어요. 잡혀 주신 것이죠.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거짓말로 증언을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붙잡혀 끌려갑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20km가 넘는 50km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나중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맡기시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막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겪어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좋은 차라고 하면서 동그랗게 생긴 납작한 어떤 거를 갖다 주셨어요. 종이로 이렇게 싸져 있는데 중국 글씨가 써 있는데 보이차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귀한 거라고 해서 안 먹고 있다가 이거 괜히 썩을까 봐 한 번은 뜯어가지고 봤더니 썩진 않았더라고요. 예, 오래된 거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몇 개를 뜯어가지고 꺼매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무슨 맛이 날까 해서 이걸 끓여봤습니다. 달여서 이렇게 차 하는 거에다가 걸러지게 해서 먹었습니다. 비싼 거라서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부을 때마다 계속 그게 우려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지요. 근데 우리는 그럴수록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죄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대단하게 크게 역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입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중국어 예배부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자리에 앞자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먹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원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찬식에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합당하게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실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회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